부흥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한다면은 별로 마땅하지 않아요. 가만히 부흥회 하는 걸 보면은요, 제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 본교회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되게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본교회 목사님이 해야지 되는데 못한 얘기를 강사를 통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끔. 어쩌면 뭐 이 교회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꼭 찍어가지고 말이요. 야, 저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짜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별랑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는 부흥회를 하면 말입니다. 대개가 그래요. 내가 보면은, 뭐, 본교회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거요. 아니,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을 받고,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아주 그냥 벌 받아 죽는 것처럼, 아주 저주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 아무개 정도도 뭐 주혜종한테 덤벼들다가 뭐 딴교로 갔다가 차에 쳐서 죽었잖냐, 아무개도 뭐 암병 걸려서 죽었잖냐, 아직도 그런 거는 많이 주워가지고 와요. 그냥 그러면 그래요.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도 차에 쳐서 죽대 뭘. 목사님도 뭐 아파서 뭐 병원에 가대 뭘. 아주 그냥 뭐 목사님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마냥 막 떠받들여야지 되는 거고, 아주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부흥회만 하면 헌금 내고 뒤지게 혼나는 게 부흥회예요, 그냥. 아, 솔직히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돈이라 받아가면서 믿잖아요. 에? 우리네 교인들은 내가 뭐 믿는단 말이요. 돈 내고 뒤지게 혼나고 말이요. 무슨 재미가 있느냐 말이요. 그러하지 뭐 목사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마냥 대접합니다. 아주 그래야 복을 받는 데는 그래야. 그런 게 싫어요. 왜 싫어? 이왕에 얘기하려면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 저 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한테도 잘하세요. 그러면 누가 뭐냐?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고아한테도 잘하고 과부한테도 잘하고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말이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안식구한테도 잘해라. 그러면은 괜찮겠는데 가만히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냥 목사님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만 떠받들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런데 사람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부흥 강사를 되기 싫어하고 부흥회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때. 목사 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사경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경회 난 못한다. 난 부흥회 못한다. 부흥회를 하려면요, 강사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좀 뭐가 영빨이 있어 보여야지 되는데 난 창피해서 못하거든. 강사님들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강사가 되려면 뭐냐, 찬양 인도를 잘해야지. 저 찬양 인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끝까지 기다려봐요. 못해요. 야, 우리 교회 강사님을 모셨어요. 야, 그런데 찬양인도 해는 목소리도 은혜 싫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찬양인도 하는데 불길 같은 성령을 잘하더구만. 그 불길 같은 성령이래. 그럼 따라서 했지요. 그랬더니 더 빠르게. 그러더니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나중에 북을 치는데요, 북이 찢어졌어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눈은 감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막 불러불러 하는데요. 불불불불. 난 그렇게 빨리 아구창이 아파서 따라서 하지도 못해. 그런데 원래 세게 찬송을 보니까 불이 오더라고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요, 환해지는 거요. 이야, 원래 세게 부르니까 불이 오나 보다. 그래서 내 눈을 떠봤지. 그랬더니 유리창이 뻘개요, 다.
알고 봤더니 바깥에 집동가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붕해는 무슨 붕해요? 불 끄니까 끝났지. 누가 불났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불을 놨어요. 걔네 물었어요. 너 왜 불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엄마가 나가라 그러더라 이거요. 걔 춥기는 하고 양지 쪽에 추녀 끝에 서 있으니까 교인들이 불러와 그러더라 이거. 그러니까 얘가 부엌에 가서 성냥을 갖다가 불을 진짜로 놔버렸어.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 딱 올라왔더니요. 마음이 싹 바뀌어요. 여러분, 목사 안 돼봐서 모르지요. 집사 때 마음하고 목사 때 마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딱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교인들을 쳐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거는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교인들을 딱 쳐다보니까는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 고생하며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그 피곤한데 나와서 그 없는 돈에 헌금을 내가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그랬는데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고생만 해가지고 골병들만 들었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없으니까 가르치지도 못했어. 겨우 중학교 나오고 이래가지고 서울 취직하러 간대야 어디 갈 자리가 있습니까? 중국집 가서 짜장면 들고 돌아다니고, 딸들은 구로동 방직 공장에 가서 해다가 명절 때 되면 겨우 엄마 아빠 빨간 송냉이 한 벌 사가지고 오는 거. 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자식들 하나 제대로 큰 인물 나오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말이요.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나님, 그 많은 복 줬다가 누구 주려고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습니까? 목사한테 잘하고 못하는 건 요리조차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겠지요. 그러나 살아서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까? 살아서 잘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천당 나중에 가는 거고 우선이라도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애들이라도 제대로 한번 사람답게 키우고 인물이 나오고 말이요. 좀 저 불행한 부부 행복한 부부 되게, 저 아파서 고생하는 환자 저 교인 좀 건강하게, 이런 게 마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교인을 보니까 눈물이 나. 목사한테 잘하고 못하고는 이렇게 해놓고 교인들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음에 오네.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복을 받나? 어떻게 해야 잘 되나? 어떻게 해야 저 자녀들이 인물이 되나 말이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복 받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 전에 강사 목사님들이 한 생각이 나요. 뭐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아주 벌 받는 거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인들 몰래 교인들한테는 안 비켜줬어요. 종이에다가 한 번 주었나 하도 복 받는 게 한이 돼서 잘 되는 게 한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도 착하고 목사님가 뭐라 그러면 말이라도 그래도 고맙게 하고 말이요. 내가 힘들할 때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이름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양. 이름을 적어봤어요. 또 하나, 괜히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을 그냥 이상하게 뒤틀고 반대하고 그냥 목사 속으로 홀랑 뒤집어놓고 말이요. 할 때 하더라도 그냥 반대해놨다가 나중에 그냥 속 다 뒤집힌 다음에 그냥 해자라고. 이렇게 좀 속색이고 좀 괴롭게 하는, 아주 가슴 아프게 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요. 우리 교회. 그 사람들 종이에 따로 한 종에다 적었어요. 제목은 뭐냐? 염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염소에 적힌 거면, 아이고, 도의원도 있어요. 아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 학교,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 염소에 적혔어. 이상하게 목사 마음을 왜 가만히 그분들을 보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든지,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돈을 억울하게 다 뺏기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들었든지,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거 참 이상해. 그리고 이 양 쪽을 봤어, 양. 양을 보니까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아주 마음씨가 곱고,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 이 양에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이 집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고 한 번에 찾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그러면 한 번 딱 피면 끝나요. 두 번 투저거리질 않아. 그렇게 잘 찾아요. 찬송가 몇 장 그러면 한 번 딱 피면 끝나요. 잘 찾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그 사람은 글씨를 몰라요. 그래도 남들이 글씨 모른다고 할까봐 창피하니까 꼭 갖고 다녀. 어차피 모르니까 아무데나 펴놓는 거요. 그 글씨도 모르는 건 내가 다 알거든. 그 찬송을 잘 불러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개 집사, 이 집사님, 아니, 글씨 모르잖아. 그런데 찬송 어떻게 해?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 쉽다는 거예요, 찬송 외우는 거. 어떻게 하니까 반박자만 늦게 하면 된대야. 다른 사람 할 때 들어가면 하면 되지 뭘 속삭이느냐. 이분은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요전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임원도 못 해봤어요. 기도 한마디도 못해. 그러나 난 그분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는 교회 안 나오는 날 그이가 교회 와서 남자 화장실에서 나와. 하긴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거 글씨는 알고요. 하긴 그것도 아니지. 남자 화장실은 남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니 집사님 거기 남자 화장실이요? 알아요. 그럼 뭐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다가 뭐를 감춰요. 이상해서 난 뭐 궁금스러워서 쫓아가서 보니까 이것만한 집수세미를 가지고 남자 변기를 밥그릇 닦아놓고 깨끗이 닦아놨어. 할렐루야. 제 집은 저런 거로구나. 남이 하기 싫은 거, 더러운 거, 남 모르게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긴지 잡수는 것만 봐도 난 은혜를 받아요. 참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 내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길래 맛있는 고기 좀 잡수라니까 내가 무얼 했다고 고기를 먹느냐 이거요. 이렇게 좋은 거는 성가대 먹여라 이거요. 이런 거는 교사 선생님들 먹여라 이거요. 나는 교회에서 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짠지 김치만 집어먹어요. 먹는 것만 봐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에 적혔어요? 양에 적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것 같은데, 큰아들은 목사님, 둘째는 삼성전자, 셋째는 무슨 수원 무슨 병원. 이상하게 아이들도 잘 풀리고 집안도 화목하고 갈수록 잘 돼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거 참 이상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양과 염소에다 적는다면 내 이름이 어느 쪽에 적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내 명단을 염소 쪽에 적어 놓을까 아니면 양에다 적어 놓을까.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은 애들이 잘 되든지 건강하든지 물질의 복을 받든지 잘 됩니다. 목사 속삭이는 사람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강단은 내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아주 한이 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잘 되나 한 말씀을 읽다가 역대하를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난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하나님 잘 믿자고 하는 소리에 시험 들거나 상처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자. 그런데 그다음 말이 이상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니, 형통?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 있나? 만사 형통? 운수 대통? 이건 뭐요?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살 때에 살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 아니, 이런 말이 다 있나 하면서 형통한다. 이 말은 뭐 그 선지자, 지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 순종하라. 그러면 앞길이 만사 형통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역대하 20장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이나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거봐라 말 안 듣더니, 거봐라 11조 안 하더니, 거봐라 주일 안 지키더니, 거봐라 주의 종에게 덤벼들더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럼 뭐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뭐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합니까? 예수님 뭘 주의를 안 지켜가지고서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해도 거봐라, 그러면 안 돼요. 잘 믿는 사람도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모압, 암몬, 세일 3개.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 중공, 소련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그래.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작전 계획을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주의 종에게 찾아갔어요.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아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 달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는 사람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난 속으로 지가 안 당하니까 그러지 당해봐라.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말이요 뭐냐,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날라는데 너희 왜 성가대가 노래가 시원찮으냐. 그 성가대 옷 좀 새로 입히고 좀 노래 좀 잘 부르라. 아직끔 노래 부르게 생겼어요. 부르다 말고도 관둬야 될 지경인데.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준지 그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성가대 가운을 새로 해 입히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말입니다. 앞에다 성가대를 세웠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래, 이 전쟁이 무슨 통고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기마병을 앞에 세운 것도 아니고 기갑부대 수색대를 세운 것도 아니라 성가대가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찬송부를 띄우며 하나님께서 3개 연합군을 미치게 맹글어버렸어요. 여러분, 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치면 사람 지금 못 봤다. 자기 연합군끼리 미쳐서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일단 쳐들어오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주의 종의 말 그대로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닥쳐오는 시련을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거 진짜 형통이네. 이런 게 다 있나? 그 다음에 읽어봤더니 이게 또 웬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금, 은, 보석, 의복, 양식을 무진장 많이 가지고 쳐들어오다가 다 죽어버리고 금은 보석만 수북히 땅에 쌓였다는 거예요. 아니, 의복이나 양식이 쌓였다는 건 나는 이해가 돼요.
전쟁하려면. 근데 전쟁터 나온 사람들이 뭐 하는데 보석을 가지고 나왔는 얘기요. 금덩어리를 왜 가지고 왔느냐 말이에요. 신학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압, 암몬, 세일 3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틀림없이 확실히 이긴다. 어차피 이기면 땅 차지하는 건데 구약적 축복과는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긴 거나 마찬가지요. 뺏었는데 뭐 두 걸음 칠 게 뭐 있냐. 아예 이삿짐 싸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쳐들어가서 거기가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는 헛없이르기는 다 내필고 알짜배기만 가지고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알짜배기 금은 보석을 잔뜩 가지고 지금 아예 이삿짐 싸가지고 쳐들어오다 죽어버렸으니까 보석이 많은 거예요. 날쌘 군인들이 주워 모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여러분 아무리 돈 쉴지 몰라도 밥 먹고 사흘 동안 돈 쉴 것만 있어봐요. 살만한 집이요. 한만 굶때도 사흘 동안 금은 보석 주워 잉길 것만 있어봐요. 괜찮은 집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거 참 진짜 형통이네 이거. 30절에 보니까 뭐냐. 여호사밧이 죽는 날까지 태평하게 살았으니, 따라서 합시다. 태평하게 살았으니 죽을 때까지 태평 팔자가 안 들어졌다 이거요. 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지켜주심이었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그의 뒤에 종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형통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내 성경을 봤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주의 종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대로 따라갔더니 전쟁을 이겼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태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한 군데만 보고 얘기하면 까딱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잘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나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선언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중에 축도를 할 때도 보면 왜 했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거요. 너는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선언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이 축복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난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 우리 교인들 다 축복기도 안 합니다. 화딱지가 않은데 축복이 나와야지. 어떤 교인을 생각하면 제절로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아무게 차라리 나 복 주지 말고 그 사람 먼저 주세요. 축복이 나오는데 어떤 교인은 딱 생각을 하면은 어떤 교인은 떠오르질 않아. 안 떠오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은 떠오르면요 그 말이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뭐라냐. 하나님, 아무개 성도 깨닫게 하옵소서. 물론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간에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자동차가 박살이 나든지 갈비뼈가 한 7개 뿡질러지든지 아니면 원자력 병원에 가서 들어누워 있든지 말이요. 생때 같은 자식이 죽어야 그때서 주여 하고 깨달아요. 여러분 얻어 터지고 잘할래요? 존말할 때 잘할래요? 존말할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래요. 성경에 보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너에게 상을 주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질이 못생긴 사람이 내가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하거든. 너는 어떻게든지 물이라도 한 모금 떠다가 대접을 하라.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지 될 것은 섬김이요 대접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는 것은 그 약한 자를 돌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돌봤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로다 막 그러면서 버림받은 양떼에 대한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아팠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아니었다. 아니, 언제 주님이 배가 아팠습니까?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다. 너희는 복받을 자들아, 나와 함께 낙원에서 누리자. 너는 내가 아플 때 돌봤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었느니라.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옷을 입혔습니까? 너희들 중에 약한 자, 소자를 돌본 게 바로 나를 입힌 것이다. 할렐루야. 아, 그래요. 우리는 섬기며 물론 주의 종뿐만이 아니지. 그러나 주의 종의 특별한 이 사명을 알고, 아,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나 주의 종과의 관계가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주의 종과 관계가 불편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요? 비기 싫은 사람 말을 왜 들어? 주의 종을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다못해 양복을 사도 속에다 자기 이름을 쓴다니까. 왜? 입을 때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헌금을,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까? 왜 하나하나를 왜 부르나? 이거 부르는, 난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왜 꼭 이걸 꼭 불러야지 되나? 아무개도 돈 냈다, 아무개도 헌금했다, 아무개도 했는데 넌 왜 안 냈냐? 다음 시간에 꼭 가져와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나 이거 부르는 거 싫어한다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주의 종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지며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축복의 줄기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 부모님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면 또 한 줄기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 여러분, 땅에서 잘되는 일은 땅에서 해결하세요. 주의 종은 뭐 죽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주의 종에게 잘해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 조상 제사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라 이거예요. 땅에 있는 주의 종, 땅에 있는 부모에게 잘할 때 땅에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언, 금식, 철야해봐요. 부모한테 불효해보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주의 종과 대적을 하고 주의 종을 거역해보세요. 이상하게 땅에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방언, 능력, 신비한 체험을 하지만 땅에서 잘 되는 일은 안 돼요. 방언 12가지를 해도 주의 종을 거스리고 부모를 거스리면 이상하게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원칙입니다. 부모는 엄청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여러분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경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대접을 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도 공짜가 없어요. 고기 가져와서 날 대접해라 이게. 야, 여러분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부모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난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아가 그 홍수 시대의 홍수를 끝나고 이제 그 8 식구가 살아남았을 때 너무 이 포도주를 많이 잡수셨나 봐. 그래가지고 뭐 바지가 벗겨졌대요. 그럼 뭐가 보일까? 상상에 맡겨요. 그래고 들어놓여 있는데 둘째 아들이 딱 들어보고서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뛰어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얼라려 꼴라려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 아버지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공경이 아니지요. 놀리는 거지요.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야 하고서 감히 아버지의 하체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헛니부를 가지고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이 양반이 술 깬 다음에 정신이 차려졌어. 여러분, 술 먹으면 자식한테도 망신당해요.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비난하고 승분 아들에 대하여 너는 종의 종이 돼버리라. 저주의 말을 해버렸습니다. 부모는 말을 잘해야지 돼요. 근데 정말로 그 후손들이 종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그들은 정말로 창대하고 번성하고 발육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게 눈이 어두워져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는 이삭은 누굴 좋아하느냐? 큰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 테니까 회개해와라. 아니 부자지간에 그래 그걸 공짜로 못 해줘요 그래?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칭찬받고 사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를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거 고기 대접하려고 산으로 사냥을 갔어.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서 원래 어머니는 누굴 좋아하느냐? 야곱을 좋아해. 야곱아, 너 아버지가 지금 축복 기도한다. 가 축복 기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 아이고 아버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엉아해준다는데 내가 갔다가 복은커녕 저주 받으려고. 이놈아,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흑비랑간 염소로 어디 가자고. 이 집 있는 거라도 때려잡아 이놈아. 그래서 집 있는 걸 때려잡아가지고 아버지. 그런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같다. 내 이놈 둘째 아들 아니냐? 형은 털이 북실북실했대. 그러니까 염소털을 손에다 붙이고 아버지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손을 만져보면 큰아들 같고 목소리를 들으면 작은아들 같고. 알고 했다는 얘기요 못하고 했다는 얘기요. 모르면서 아버지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다 축복기도 끝난 다음에 큰아들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냐?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실수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실수한 거지. 그럼 아버지가 분명히 진짜 큰아들하고 축복하기로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한 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럼 아까 그거 틀렸다. 무효. 예, 일로 와라. 해줘야 이치적으로 경우적으로 맞습니다. 경우가 그렇잖아요. 난 아버지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썼느냐? 안 된다. 끝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에게 경우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도 자식은 부모를 따지거나 책망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권위가 경우와 이치보다 더 높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이나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은 아버지한테 댐비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요. 아무리 아버지가 무식해도 아버지 그 가이가 뒷자리도 모르는데 내가 호주할게요. 안 되는 거지. 대학 아니라 박사님이라도 아버지에게 더 댐벼들면 이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리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잘못하고 무식해도 자식은 부모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원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따지고 덤벼들지 말자. 설령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도 아버지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공경하자.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에이, 연보할 놈아, 나가지더라, 연병할 놈아,
그러지 말아요.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꾸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의 명철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고 나서 마저 우리 집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상하게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서 남들 대학교 떨어지는 건 난 말도 안 해요. 우리 집에는 고등학교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 인문계는 못 가고 선생 농고를 갈래, 공고를 갈래, 공고를 간대. 공고 시험 봤어요?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어요. 얼마나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참 쪽팔리대요. 그래도 축복의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권세다 하는 걸 알고, 또 공부 못하는 애 못한다고 그러면 또 승질내요. 그래서 자식이지만 잠잘 때, 눈 감고 잘 때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열리게 하옵소서. 배를 만지고 하나님 아무거나 소화 잘 되게 하옵소서. 발을 만지며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악한 걸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다가 듣고서 아멘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이왕에 말하려면 이 잘될 놈아, 이 흥할 놈아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마세요. 부모에게 덤벼들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세요. 이렇게 성경대로 했더니 정말로 여호사밧이 형통한 것처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병자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플 때, 가난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기 못 낳는 사람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한 다음에 태문을 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새겨 먹었어도 아버지가 축복을 했더니 그 야곱이 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잘하시오, 부모에게 잘하시오. 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대접받고 뭐 호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성경의 놀라운 원칙인 줄 알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번 집회 마치기도 전에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혹시나 주의 종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전화라도 걸어서 사과하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맹다랐어요.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만사 형통, 운수 대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